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세만교회가 올해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3달 동안은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석 달 동안 긴 족보 여행을 끝내고 이제는 부활의 달 4월을 맞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집중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다. 눈을 떠서 보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이 기적을 소개하는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사실 이 앞에 나눈 8장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8장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빛의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으로 소개하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냐면 결국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어쩌면 굉장히 직접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뿔이 났죠. 예수님을 향하여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오늘 보면 바로 앞을 보니까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깨우치려 해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남은 방법은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단순히 기적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을 행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붙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거나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발견하시고 그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맹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을 성경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신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는 만물을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대충 짐작을 할 뿐이지 세상이 어떻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들었지만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맹인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맹인이 과연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은 빛의 세계를 몰랐고 빛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갈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말 그대로 비참한 존재가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얻기를 바라고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요구하고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 점을 참 많이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내 믿음으로, 나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부르심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또 칼빈은 이를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강력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빛된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의심과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왜요?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라면 의심하고 흔들리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의심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감격이 끊이지 않게 되고 이 감격이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칠 때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한 행동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더럽지 않습니까? 이 맹인을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실로암 못이 거기서부터 얼마나 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리 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그 못에서 이 눈을 씻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붙잡아서 데려가지 않는 한 이 맹인은 아마 끊임없이 헤매야 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야 했고 그것도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른 채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모습으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실로암 못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이 못에 내려가서 씻는 것, 여러분,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못에 내려가서 씻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흙을 바르고 침으로 이겨 바르고 이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눈이 떠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 앞에 오히려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일종의 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보지 못한다, 소경이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길가를 헤매면서 실루한 못을 찾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더 끌려는 그런 행위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소경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눈을 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리엘이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흙을 이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예수님이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보지 못하는 눈을 흙으로 다시 지니겨 발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그 의미가 뜻이 뭐라고 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은 그러한 못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만든 못인데요. 이 실로암 못이 수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가까운 높은 산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 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기혼샘의 이 물을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공 샘을 만들었어요. 그게 실로암 못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 실로암 못에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8장과 9장에서 연결을 시켜보자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8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하신 창조주이시자 동시에 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지 않으셔도 눈을 떠서 볼지어다 한마디면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번거롭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이 과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 열심이 부족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만 붙들면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도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내가 스스로 비참하고 연약할 때는 진짜 이래가 구원받겠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격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구원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맹인은 우리가 살펴보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인데 또 하나의 맹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배척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3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맹인은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까? 영적인 맹인이죠. 영적인 맹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자신이 맹인인 줄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영적인 맹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스승들,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맹인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살아가는 영적 맹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맹인이요, 처음 눈을 떴을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말하니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자다. 예수님 맹인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은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인자라는 표현이 구약시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그 말이죠. 이 사람이 내가 눈을 떴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군지 말해주시면 내가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바로 그자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눈을 떠서 본 이것을 직접 목격한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것을 직접 경험한, 눈을 떠서 보지 못했지만 이 눈을 떠서 보게 된 맹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영적인 맹인인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함께 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95년을 살았는데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수많은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려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우리 통일찬송가, 우리가 쓰는 찬송가의 21곡이 가장 많은 찬송을 작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88장인데요.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주옥 같은 찬송이지만 그 중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앞을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크로스비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로스비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삶은 어쩌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크로스비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 찬송시들을 읽어보시면 이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밝히 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이 맹인은 엎드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도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며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는 부활절. 나아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